여러분 작년에 제가 홈의실교회에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수요예배 강단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성경 전반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홈의실교회에서 가졌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그런 갈등 국면을 일단 뒤로 하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옛날 이야기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 이야기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려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옛날 이야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한 다음에 우리의 현실 문제를 조망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할지 그 다음 고민할 수 있는 여유와 탁월한 예수의 방법을 고민하는 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집사님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제가 숱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교회에서 아마 배우셨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참 이제 멋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 현대사회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 때, 문제를 느끼고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저 이런 게 고민이에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 사람에게 답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이 단초란 워딩이 답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는 사이비 이단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답이야 이렇게 말하면 신천지 교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맞아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대 교회의 취약함은 어디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 자신이 제대로 드러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옛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분이 출연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에 오래 다녔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배워도 그 옛날 이야기에 충실한 분을 만나는 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제 성경 교사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조차도 성경을 앞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고 이해하고 계신 분은 드물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구약, 신약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약속 내용은 동일한데 예수께서 신약에 등장하시는 건 구약에 있는 약속 내용을 새롭게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후대에 이름을 붙인 것이지 구약, 신약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구약이 필요하고 구약부터 시작하지 않은 신약 이야기 때문에 온갖 이단들과 변종들이 난립하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교회조차 신약 성경만 편애하고 구약 성경부터 성경 이해의 토대를 면밀하게 닦지 않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주소예요. 이것이 대단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가 주일마다 만나서 늘상 하는 이 옛날 이야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이비 이단에 몸담게 되는 경우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나 질비하게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줄곧 전국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거 누구 탓이다? 1차적인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 교회에 있다. 교회 일원인 우리에게 있다. 그 얘기를 그동안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후가 지났습니다. 제가 홈의실교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 이제 다시 온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변화가 없었다면 저는 괜히 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 여기 와서 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허탈감으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윤재덕 전도사 어떻게 윤재덕 전도사는 아니지. 저 전도사가 아닙니다. 교회에 사임했으니까. 윤재덕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쉬운 번역의 성경을 갖고 장면을 상상하면서 처음부터 쭉 반드시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는 한번 읽어봐야 그래야 나 이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았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목사님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학생들만 성경 연구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성도들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이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교회답지 않은 그런 통념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망령과 오늘도 싸울 생각인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건 제가 일부에 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시간이 턱없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2부 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대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껏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저를 막을 수 없죠. 그죠? 지난번 수요일 때 저를 막으셨습니다. 오래 하지 말라고 앞자리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병상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제 맘대로 한다.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전달하고 갈 거고 저는 후회 없이 오늘 시간을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절레절레 계신가요? 다행히도 안 계시다고. 네, 좋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유대 나사렛 지역의 회당에 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회당에 누가 있냐면 어느 랍비가 지금 들어섰습니다. 당시 유대에는 회당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리고 회당에 랍비라고 하는 사람, 이 랍비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의 가르침을 주민, 그리고 제자들과 동거동락하는 그런 사람이 랍비죠. 이 랍비가 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을에 그 회당에서 시종을 보고 있는 사람이 두루마리 하나를 줍니다. 성경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주면 그 중에 한 대목을 읽고서 저 랍비가 해설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랍비가 제자들을 이끌고 나사렛 지역에 있는 회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당연히 두루마리 하나를 주었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두루마리를 줬더니 줄 거예요. 줬어요. 네, 줬더니 저 랍비가 특정한 본문을 주르륵 해서 두루마리를 펴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찾은 거죠. 그리고 저게 이제 그 랍비의 손이에요, 여러분. 제가 잘 그렸습니다. 이 랍비가 손을 두루마리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형상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내용 중에 이 대목에 탁 멈춰서서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본문이 방금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 랍비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려왔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임명을 해주셨는데 뭐 하라고 임명하셨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임명해 주셨고 주님께서 또 나를 보내셔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포로 해방을, 그리고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그리고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게 하셨다라는 저 본문을 그 랍비가 줄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낭독한 이후 원래는 이제 해설을 덧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랍비가 해설하지 않고 자리에 앉으면서 나직하게 말했어요. 지금 내가 읽었던 거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렛 회당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막 갑론을박이 시작되더니 저 랍비의 멱살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 밖으로 쫓아내죠. 그리고 쫓아낸 것도 모자라 어떻게 하냐면 저 나사렛 지역에 있는 절벽으로 데려갑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밀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겪었지만 일단 거기에서는 저 랍비가 살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와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저 랍비 누군지 혹시 이름 알고 계신가요? 누구시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이시죠. 그럼 여러분 저 예수, 메시아 예수라는 분이 그때 회당에서 딱 펴서 읽었던 두루마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두루마리였을까요? 그렇죠.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떠오른 퀘스천은 대체 저 이사야 내용을 당시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했기에 저거 한 줄 읽었다고, 그리고 저거 이제 나에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말했다고 멱살 잡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을까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예수께서 몸으로 부닥기셨던, 몸으로 직접 직면하셨던 그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린 필연적으로 뭘 알아야 하냐면 저 이사야라는 두루마리가 뭘 얘기하는지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이해하는 길인 것이죠. 근데 이사야를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호메실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읽어보셨습니까? 그 이사야 이야기 안에
예수께서 무슨 생각하고 사셨는지가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사야의 열독자이기도 했으니까요. 이 이사야라는 예언자의 글을 기록한 게 이사야라는 예언서죠. 그 예언자 이름을 따와서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저 이사야라는 두루마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저 이사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 예언자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에게까지 연결이 되겠죠. 여기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보시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보시는 또 어린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 다 자리로 오라고 하세요. 제가 재밌게 그려봤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으니까 이거 어른 예배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예배이기 때문에 다 한 자리로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설교예요. 어린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설교는 힘든 얘기들이죠. 그렇게 준비 안 했으니까 꼭 애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이사야야. 이 친구가 이사야야. 잘 봐봐. 이사야가 있는데 이사야가 어떤 역사를 거쳐왔냐 하면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왕 보이시죠? 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왕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는 왕으로 정평이 나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비참한 말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했어요. 뭐 했냐면 하나님이 너 여자 많이 두지 마라. 정략 결혼을 엄청 해갖고 이방 나라들의 그 우상 숭배 문화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는 원인이 됐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너 무기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푸틴처럼 했던 것이죠. 무기 엄청 증강하고 그리고 너 돈 많이 두지 말아라. 근데 돈 엄청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별로 그다지 그 말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 다음 때에 등장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 다음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열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BC 930년의 일인데 그러고 나서 200년이 지나면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이고 남유다에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와 동시대 인물 중에 어떤 왕이 있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한국교회에서 대단히 유명합니다. 특히 기도원 안에서 되게 많이 회자되는 그런 왕입니다. 왠지 아세요? 히스기야는 독특한 사건을 겪었거든요.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병이 나아져. 기도원에서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괜찮죠? 그죠? 그죠? 언급되기 되게 편한 그런 히스기야라는 인물이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철기 문명을 이제 사용했었던 이 아시리아라는 민족이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다 멸망했어요. 다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저기 방송실에서 제 얼굴만 치워주시면 밑에 프레젠테이션 나올 겁니다. 네. 네. 이때 북이스라엘이 함락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이사야의 시절에 벌어졌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많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 왕 제 4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에 벌어진 일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3년 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회색깔 네모로 표시한 건 이사야의 활동 시절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윤경호 집사님을 초점으로 두고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제가 오늘 잘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물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시면 오늘 제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지도를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지도의 저쪽에는 지중해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있죠? 저 튀어나온 곳에 산이 하나 있는데 저 산 이름이 뭐냐면 갈멜산입니다. 공교롭게도 기도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갈멜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전투를 벌였었던 바로 그곳이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장면만 이 프레젠테이션만 잘 보더라도 성경 이야기가 벌어졌던 그
공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르멜산 쭉 옆쪽으로 들어가면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호수 이름이 뭐냐 하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됐던 갈릴리. 그리고 저 아래로 보면 바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바다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사해가 있죠. 사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 갈릴리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줄기 하나가 있는데 이 강 이름을 뭐라 부르는지 아시나요? 찍으시면 되죠. 그죠? 성경에 강 이름 별로 안 나오니까. 뭐죠? 그렇죠. 요단강이죠. 요즘 친구들은 죽어서 이제 너 요단강 건넌다, 너 죽여버린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 아니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 지역인 것이죠. 저게 요단강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도시 예루살렘은 어디 있냐면 사해 옆쪽에 있죠. 가깝죠, 그죠? 그리고 저기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이사야와 히스기야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 남유다. 그리고 이 마지막 전체가 다 뭐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몇 지파? 10지파나 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꼴랑 2지파예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 근데 유다가 형이니까 유다인, 유다지파, 유대인이 된 겁니다. 별거 없죠, 그죠? 형 이름 딴 거예요, 유대인이란 말은.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의 10지파가 숭덩 잘려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시리아의 정책이 고약해요. 어떤 정책이냐면 인종 혼합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저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아시리아 사람들과 결혼을 시켜버린 것이죠. 자매님도 너무 끔찍하죠, 그죠? 나중에 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욕하냐면 아유 저 사마리아인들 이렇게 욕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니네 이제 순수 혈통이 아니구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몽골에 침략이 있었을 때 환양년이라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욕이랑 똑같은 경위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이 경멸하는 욕설로 사용되게 됐던 그 정황이 이런 정황이다는 것이죠.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이 10지파 하나 되는 사람들이 왜 이방 민족의 포로가 돼서 쫄딱 망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열왕기하 18장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양순호 목사님 강조하시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서 반복되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맨날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복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글자는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3번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즉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말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저 3가지는 동일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론이에요. 아론의 자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아론을 뭐로 임명하라고 그랬냐면 기름 부어서 여러분 기름 붓는 것은 임명이에요. 아무 때나 붓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붓는 건 한 번밖에 없는 임명이에요. 임명. 그러면 기름 부어서 뭘 임명했냐면 저 아론과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저 제사장들이 있는 나라를 뭐라고 이제 하나님 부르셨냐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이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을 건져내신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제사장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땅을 줘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뭐 때문에?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로부터 데려와서 어디로 데려왔냐면 신의 산으로 데려왔습니다. 거기서 계약을 맺었죠. 어떤 계약을 맺었냐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줄게.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 쩌든 생활 방식이 아니라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줄게. 그 생활 방식대로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해, 너희가.
내가 그거 위해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건져낸 거야. 그리고 땅을 줄게. 너희가 내가 주는 생활 방식을 구현하는 그 생활 방식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어야 해. 라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선민이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무슨 나라가 되고? 그렇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사장 나라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모든 열방들이 어떤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냐 하면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오고요? 시온에서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율법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즉 율법대로 사는 예루살렘 백성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열방들이 알게 된다는 그게 바로 저 제사장 나라는 개념인 거예요. 저 계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말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저 계약대로 실천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임무를 맡기셨고 그 임무에 실패하고 우상숭배만 반복하는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겁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제사장 나라로 임명했지만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 전반을 꿰뚫어 이해하는 주요 키워드가 되잖아요. 다시 그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지파 남유다 남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봤다면 남유다가 정신을 차렸어야겠죠. 제사장 나라 이제 우리 남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겸비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망망대해에 켜있는 유일한 등대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세상 사람들 모두 타락했을 때 한 번 하나님을 반사해서 비출 수 있는 역할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아시리아는 이제 칼날을 어디로 가져오냐 하면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 히스기야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히스기야 바짝 쫄아서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전 기둥의 금박들을 다 긁어다가 아시리아 왕한테 바칩니다. 제사장 나라답지 않죠.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서 비참한 모습들을 다 보여줍니다. 정말 창피하게. 어떤 지경에 이르냐면 여기 예루살렘이죠. 성전이 있으니까. 저 친구는 랍사게, 똥싸게 요새 오줌싸게 이런 거 아니고 애들 때문에 한 거예요. 네. 랍사게라는 사람이에요. 랍사게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이에요. 아시리아 왕이 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유대인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아시리아 말 말고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선언하게 만듭니다. 어떤 선언을 하냐 하면 이런 선언이에요. 히스기야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분명히 너희의 주님께서 그 야훼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할 건데 속지 마. 아시리아 왕이 이길 거야. 히스기야 말대로 하나님이 너희 구원 안 해주실 거야. 아시리아 왕을 이긴 건 없어. 하나님은 니네 제사장 나라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너희를 넘겨줄 거야. 우리가 제일 세. 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완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어디서 했냐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저 랍사게가 저렇게 선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의 히스기야 뭐하고 있어요? 나타나지도 않고 그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랍사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듣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마 라고 명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이게 비참한 제사장 나라의 처지였던 것이죠. 그리고 저 히스기야가 너무나 열받고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막 옷을 찢고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자신의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비참한 처지를 누구에게 전달하냐 하면
이사야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무슨 말을 전달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전하십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의사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비혼주의자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또 불임으로 어려워하시는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당대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대단히 비천한 처지에 있던 게 팩트죠. 사실이죠. 그래서 그 시절 이야기, 그 시절 표현을 들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힘이 없는 제사장 나라는 뭐와 같냐 하면 아이를 낳을 힘도 없는 그런 산모와도 같다.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비천한 여인이다 이거죠. 이 제사장 나라가. 여러분 그 이후 역사를 제가 짧게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아시리아를 치셔서 히스기야의 유다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아시리아 지나가니까 뭐 나오냐 하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었던 성전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제사장 나라의 성전이 깡그리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나갔더니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페르시아 지나가니까 마케도니아가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 이제 이긴 줄 알았더니 끝내 로마가 등장합니다. 이런 세월 동안 페르시아 시절에는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새 목사님과 함께 에스라 공부하고 계시죠, 그죠? 에스라 이야기가 조시절 이야기입니다. 저 페르시아 통치 시절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케도니아 시절 이방 민족들이 더럽혀 놓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기도 하고 로마 시절, 감사해요. 로마 시절 성전을 헤롯이 리모델링하는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리모델링하는 일도 하지만 결국 AD 70년에 성전이 또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죠.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포로기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포로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셨는데 제사장 나라인데 승승장구하기는커녕 왜 이게 개판이죠?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죠? 왜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나라답지 않고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역사가 지리멸렬하죠, 여러분?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앞에서 쭉 봐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이따위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버린 하나님 말씀 다 어겨버리고 우상숭배에 쩌들어서 포로가 되어버린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과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서 찬양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신의 산에서 언약하신 대로 또 우리가 노래한 대로 모든 민족들이 율법을 배우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한 분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인가?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성경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떠오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현된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날 것인가? 다시 우리는 이 장면으로 시작할 건데 여러분 근데 이미 이사야는 죽은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아까 아시리아 통치 시절이었잖아요. 벌써 제국이 4개나 지나갔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제국이 지나가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죽은 지 오래이죠. 근데 사람은 죽어도 노래는 남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자신의 예언 속에 유대인들에게 남겨주었던 노래 하나가 이 포로기 시절을 살던 유대인들에게 계속 회자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노래냐 하면 이 이사야가 말합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가수가 있다. 근데 이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가수 되게 특별한 가수입니다. 엄청 고난을 받기도 하고 막 예언하고 나서 지치기도 합니다. 한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백성에게 예언했는데 헛수고했나 봐요. 막 이렇게 막 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막 설득합니다. 다시 잘해보자고. 그러다가 저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가수가 엄청 고난을 받고 죽을 지경이랍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가 이사야 예언 안에 들어있고 그 노래 내용, 그 가사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노래냐면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첫 시작이 이래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너는 노래해라.
너 임신 못했지? 너 아기 못 낳았지? 근데 이제 노래해. 왜 노래하죠, 여러분? 잘 보니까 이제 뭐 해요? 출산하게 될 것이니까 너 노래해. 저기 보니까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너 대단히 많이 아이를 많이 출산하게 될 거야. 이런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물론 이 노래를 듣는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만 성경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저건 어떤 것이냐면 짐작하셨죠? 포로 상태에 있었던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회복된다는 노래가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저 주님의 종이 부르는 노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이 비천한 여인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사장 나라가 이 비천한 여인으로 비견되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임신하게 된다는 거죠. 다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노래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래요. 유대인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막 생활에 익숙하죠. 근데 장막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털을 넓히래요. 그래서 장막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야 하고 줄을 길게 내려야 되고 말뚝도 다시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 여자, 비천했던 여자가 출산하는 자녀들이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이방 나라들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이 여인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라는 노래 내용이네요. 당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큰 희망이겠죠. 아, 제사장 나라가 회복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가득가득 차나 보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만천하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나 보다 라고 저 노래를 이해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임신했던 여자가 자녀를 많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이방 나라 전체를 차지할 만큼 전 세계에 가득 저 여인의 자손들이 그득그득하게 될 거라고, 생명으로 넘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노래하고 죽은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니 당황하지 말아라. 또 부끄러움 당한 적 있었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 포로기 있었지, 괴로운 시절이 있었지. 그런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릴 것이고 그건 지난 일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위로하는 노래 가사가 주님의 종의 입으로 이어집니다. 기쁘게 된다는 것이겠죠? 저 여인이.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 여인의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남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남편이 누구죠, 여러분?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되어 있고 그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 즉 너를 히브리 노예였던 너를 구속하신 분, 구원해내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온 땅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밝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리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호칭되고 불려질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남긴 노랫말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지금 밑줄 긋은 것대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당시 아이 낳지 못하는 여인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포로가 된 제사장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남긴 노랫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설해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었던 저 이사야 54장 내용이 다시 우리가 장소를 유대 나사렛 지역 회당으로 돌아가 봅시다. 돌아가 보면 그 자리에 랍비이신 예수가 있었고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사야를 받아드셨죠. 그리고 이사야를 쭉 찾으셨습니다. 성경에 본래 장과절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성경은 쭉 한 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저렇게 54장 주님의 종이 부르는 노랫말이 쭉쭉쭉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의 시야의 말이에요. 두루마리를 둘둘 펴는 예수님의 시야 안에 저 가사들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사야에 쓰여 있는. 그리고 쭉 내리다 보니까 바로 이 본문이 이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본문 말이에요. 어떤 본문이죠? 주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나 임명해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나 임명됐어. 나 이제 뭐 할 건 줄 알아? 내가 포로가 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포로가 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켜서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차지하는 자녀들이 나타나도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고야 말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읽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읽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 저 이사야 문맥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봤었던 저 요셉의 아들내미가 내가 제 어렸을 때 봤는데 저도 놀고 있는 거 봤는데 그 요셉의 아들내미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저 회당이 지금 나사렛에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봤었던 그 꼬마가 저렇게 자라더니 자기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조리 성취해버릴 메시아라고 주장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랍비가 되더니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언쟁이 오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 지금 신성모독을 저지르는구나. 네가 무슨 제사장 나라로 회복해. 라고 해서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것이 이게 당시 누가복음 4장에 있었던 예수와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의 이유였던 것이죠. 핵심은 뭐였습니까? 이사야 이야기를 누가 성취하는가? 제사장 나라를 누가 회복시키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유대인과 예수 사이의 초유의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서 전쟁과 무력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 일을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에게 집단 린치당해서 죽임 당하실 뻔했던 게 예수의 비천한 처지였죠. 제사장 나라랑 되게 비슷한 처지죠. 여기 써 있는 대로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쭉 보니까 비천한 여인이 다산할 거라는 제사장 나라 회복에 대한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께서 메시아로 임명된 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임명된 거라고 하고 뒤로 더 가면 빼박으로 다른 얘기 할 수 없게 이사야는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메시아에서 회복된 제사장 나라인 너희를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것이다. 아, 너희가 주님의 제사장이구나. 너희가 한 분 하나님의 봉사자구나. 우리의 봉사자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결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선 땅인 이 자리에, 대한민국 땅인 이 자리에 이방 중에도 이방, 변방 중에도 변방인 이 땅 위에 그것도 호메시레라는 개발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곳에, 이 후미진 곳에 메시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계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이사야가 오랜 그 노래 속에서 말하고 있었던 전 세계에 가득가득할 거라는 그 여인의 자녀 제사장 나라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 다 없습니까? 비웃음이 막.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취급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제사장 나라인 걸 모른다면 누구랑 똑같냐 하면 예수께서 제사장 나라를 회복시킨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사고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인지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탁월하게 제사장 나라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사야에 있습니다. 이사야를 이해해야만 예수의 사역을 알 수 있고 예수의 사역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집중해 있고 구약 성경부터가 아니라 단편적인 신약 성경의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현 주소이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는 바른 첫 단추가 아니라 신약 성경 중간에서부터 자의적으로 이해한 해석들이 넘쳐나서 유튜브 보면 개판이고 온갖 이단, 사이비 이단들이 너무나 쉽게 창립할 수 있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모판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필요하냐? 제사장 나라. 여러분 신천지 교인들이 자신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주장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니라고. 당신들이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만희 씨의 말을 들으면 제사장 나라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여기 있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왜 당신들이 제사장 나라이죠? 뭘 펴줘야 되죠, 여러분? 이사야를 펴줘야죠. 그 사람들이 들춰보지 않았던 이야기일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자기가 제사장 나라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제사장 나라인 걸 설명할 수 있는 구약 성경 맥락도 모른 채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근현대사가 시작된 이후 우리는 사이비 이단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이비 이단이 자기 스스로 흥했다가 자기 스스로 망했을 뿐이에요. 한 번도 한국 교회가 사이비 이단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서 그 안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정체성을 소개하고 용서하고 도와주고 섬겨줬던 역사가 한국 근현대사 안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끝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제대로 된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일이 이단 사역의 가장 탁월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아시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이 호메실 지역에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보다 보니까 옆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더라고요. 똑같죠, 여러분?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포로가 되어버린 제사장 나라를 통해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는 한 분으로 찬양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왜요? 그분께서 그렇게 패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 사도가 됐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고 그 돌아온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이방인들이 참여하며 온 땅에 메시아 예수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늘어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20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에 충실하게 저 질문에 선명하게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맞죠? 근데 그분이 왜 답인지 그분의 이야기 안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1부 예배 때 못한 걸 마저 마무리할 테니까 1부 예배 때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짧은 이야기를 했던 것만으로도 어떤 능력을 배양받았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는 관점을 부여받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입니다. 요한이 무슨 얘기했냐면 어떤 여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입니다. 어떤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되게 독특해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요한의 환상 속에서 일단 해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달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별들로 이루어진 관을 쓰고 있는데 이 별이 몇 개냐면 12개예요. 여러분 이렇게 12개의 별 그리고 해, 달 하면 떠오르는 장면 있으신가요? 요셉의 꿈 떠오르세요? 지금 저 여자가 해를 입고 있고 달을 밟고 12개의 별을 쓰고 있는 건 저 여자의 정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근데 이 여자가 요한의 환상 속에서 해산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에 나오는 그 노래를 들었던 우리는 저 장면을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아, 해산 직전이구나. 그러면 드디어 비천했던 포로 상태였던 제사장 나라가 마침내 저 첫 출산을 시작으로 회복되겠구나. 마침내 하나님의 오랜 언약이 성취되겠구나. 마침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한 번 하나님이 찬송받는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아무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언제만 이사야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때만. 그래서 저 여자가 출산을 막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머리가 7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용이 등장합니다. 이 용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저 여자가 출산을 하자마자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 태어난 그 아기가 의외로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저 7머리 10뿔 달린 저 붉은 용이 어찌할 수 없었어요. 태어나 버렸죠? 그리고 이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로 승천합니다. 그리고 승천한 이 아기는 온 땅의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 이야기에는 권한이 있는데 어떤 권한이 있냐면 모든 민족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깰 수 있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는 쇠지팡이의 권한을 이 아이가 갖게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의 정체 누군지 아시겠죠? 고개 끄덕끄덕이죠. 어렵지 않죠? 이거 어려워서 신천지 가는 일 없겠죠? 심지어 아까 우리 만났던 그 여인, 해달별 입은 여인을 특정 교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다 뭐 안 읽은 거예요? 이사야 안 읽은 거예요.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기의 정체는 이분이시죠.
그러면 저게 어떤 사건을 설명하는지 알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나실 때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싹 다 사내 아이들을 도륙해서 그 출산을 막아보려고 했죠.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그 아기는 의외로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기가 3년 반의 공생애를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드러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의 승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저 요한계시록 12장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첫 아이가 출산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장면은 어떤 것이겠어요?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제 첫 아이 나왔으니까 이사야 노래에서의 그 예언은 그 언약은 다산이잖아요. 한 명 갖고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여인은요 다산을 합니다. 온 열방에 가득한 많은 아기들을 낳아요. 그리고 저 아기들, 여러분 저 그림 안에 여러분 있는 거 아세요? 저 그림 안에 여러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모멸감 느끼세요 혹시? 여러분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 새로워진 제사장 나라에 속한 아기들 중에 하나예요. 누구를 닮은? 첫 번째 아기인 메시아 예수를 닮은. 그래서 그분은 승천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대제사장들이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따르는 제사장들이라서 이 제사장들의 연합, 제사장들의 모임을 뭐라 불러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아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랜 구약의 예언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신선한 방식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자의 정체가 등장하죠. 저 여자의 정체는 특정 교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이스라엘이구나. 마침내 포로 상태를 끝낸 비천한 처지를 끝낸 하나님께서 다시 복권시키신 제사장 나라가 저 여자고 우리가 저 여자에게 속한 제사장 나라 일원으로서 이 땅에 대한민국에 호메실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중심에 메시아 예수를 두고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잘 배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삶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저 친구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죠? 근데 저 친구들 청소년이 되고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되게 힘들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벌써. 되게 힘들 건데 그때 왜 힘드냐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힘들죠. 그죠?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오래된 옛 이야기에서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이 호메실 땅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있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확신합니다.